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여러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귤나무에는 화이트플라이라고 하는 가로이 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사진처럼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작은 낑깡나무가 있죠. 그 낑깡나무 잎을 보면 잎이 저렇게 다 변했습니다. 저게 귤굴 나방이 저 잎에다가 그 유충을 이렇게 낳아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감나무에는 흰깍지벌레가 생겼습니다. 감나무 그 감들이 지금 벌레가 많이 먹어서 이미 많은 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도 결국 흰깍지 벌레가 옮겨갔습니다. 초반에 저 벌레를 이제 잡지 못하면 내년에 아마도 무화과 나무에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저 보시고요. 사실 귤나무에 저 벌레가 생긴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아무리 약을 쳐주고 또 벌레가 생긴 저 가지를 전부 다 잘라 주었는데 어디서 또 벌레가 다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귤나무는 나무 자체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감나무는 2년 전부터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감나무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서 중간에 있는 나무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무까지 옮겨갔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감나무의 감은 이미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감나무에 약을 아무리 쳐주어도 벌레가 죽지를 않습니다. 벌레가 어디에 생기냐면요, 감 꼭지하고 감하고 요 사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을 치기도 너무 어렵고 이 벌레를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벌레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감나무도 언젠간 다 베어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나무에 이제 감 따서 드실 때 약을 쳤기 때문에 이제 잘 닦아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쌀 농사를 짓든 뭐 밭 농사를 짓든 과일 농사를 짓든 농부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자연 환경과 가뭄과 홍수와 뭐 날씨 등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하면서 애쓰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립니다. 농사도 벌레와의 전쟁이죠. 벌레를 잡지 못하면 결국 그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체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긴 여정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짧은 순간 드라마틱하고 뭐 황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늘 밥해야 되고 매일 설거지해야 되고 매주 청소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매일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비즈니스도 사실 매일 지겹게 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요, 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생기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벌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들을 방치해 놓으면 결국에는 내 인생에 생기는 벌레 같은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 자체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들의 지겨운 일들의 반복이고 우리들은 매일매일 어떠한 것을 참으며 또 견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인내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훗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게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산다는 것을 이 믿음이 있다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인내하는 삶 속에서 행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일 처음 비유를 한 것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말론적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과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지자들의 삶과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참고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물론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참음과 기다림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요, 못 참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보고 어떤 결심을 해보아도 나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사실 농부도 씨앗 뿌리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씨는 심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잎이 나고 때가 되어서 태양이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어쩌면 브라질 그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 밑에 있는 어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많고 많은 그 개미들 중에서 작은 개미 한 마리,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개미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괴로운 날들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내가 다 얻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통과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과해가는 삶. 이 세상에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불과 같은 시험을 연단을 통과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왜 금을 불로 연단을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금을 얻는 금 재련술은 제한된 장비와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이 다른 불순물하고 섞여 있지요. 그냥 여러 다른 불순물들과 이렇게 덩어리로 있습니다. 그 금을 재련해내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일단 넣어야죠. 그때 다른 불순물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순수한 금은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녹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따로 이제 모아내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는 것도 뜨거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믿음도 똑같죠. 행함 있는 믿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은 그냥 순간순간 경험해내는 짧은 순간에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견디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 믿음을 보였던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믿음과 이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자신이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신비함 속에서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무아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신비로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똑같지요. 설교 자체는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어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한 그대로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놨을 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제게 부담이 더 많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삶은요, 자기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애씀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뭐였을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또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욥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믿음을 가졌는데 절대적인 완벽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저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솔직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왼쪽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아니 계시니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 가서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저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과정을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넘어졌습니다. 욥도 낙심했습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욥을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이 가능하다, 삶으로 보이는 믿음이 가능하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낙심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욥이 보여주는 인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얻는 믿음보다 세상을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